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가 주는 교훈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위험천만한 곳 광야, 실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지난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위험천만한 광야를 최적의 땅, 성경에선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하셨다 말씀드렸죠. 자, 위험천만한 곳 광야를 최적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증거. 첫 번째, 지난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랬죠.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자, 구름 기둥은 어떠한 역할을 했어요? 낮에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이 뜨거운 40도가 넘는 뜨거운 광야 가운데 바로 이 태양열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또 동시에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이 구름 기둥이 담당을 했어요. 여러분들 구름 낀 우리 LA 날씨 보면은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없습니까? 구름만 없어지면 태양빛이 강력하게 쬐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 출애굽 광야 노정 성경을 읽어보시면 40년 동안 무려 이 뜨거운 광야에 있었는데 물을 달라고 불평 원망한 대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원래 이 당시 광야 그 기후라면 하루도 못 버텨요, 물 없이는. 근데 그들은 쭉 광야 노정 걷다가 중간중간에 물 없다고 불평은 했지만 그렇게 많이 불평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뜨겁지 않게, 또 수분이 계속 그 대기권 공중에 있으면서 이들이 그렇게 목마르지 않도록 해 놓으신 상태에서 뜨거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또 불기둥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추운 밤에 체온을 유지했죠. 이 광야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냥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밤인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체온을, 또 야간 행군 가운데 모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 주셨어요. 밤에 랜턴 역할도 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보시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에 무엇이 있었다? 구덩이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밤에도 행군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계속 가면은 계속 따라갔는데 구덩이 같은 경우 밤에 안 보이잖아요. 불 기둥이 비춰져서 구덩이를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코스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광야를 최적의 땅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물과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물과 양식을 충분하게.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을 주신 방식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들에게 충분한 수분을 호흡하게 해 주셔서 그렇게 목마르지 않게 걷게 하시다가도 또 이들이 목마릅니다 라고 외치면 어김없이 넉넉한 물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근데 물을 주셨죠. 주신 그 사건을 시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3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했다.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른 땅이에요, 원래 광야는. 시편 78편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잘 보세요. 광야 노정 사건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물을 흡족히 먹이게 하셨다.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셨다. 물이 강같이 흘렀다. 실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어떻게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절만 보면 반석이 터지면서 반석 밑에 있던 물의 수원이 터져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물이 있는지 몰랐는데 반석 밑에 물이 있던 것이 터져 나왔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 이 말씀은 반석 밑에 숨겨져 있는 수원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수원이 끌어올려진 게 아니라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반석 밑에 있는 물을 터뜨려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시편 114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말씀 거짓이 아니잖아요. 반석에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내셨대요? 반석을 물로 바꿔서 주셨대요. 그 얘기잖아요. 차돌을 샘물로 바꾸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100%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신화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반석을 차돌을 물로 바꾸어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방법,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영생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반석에서도 이렇게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영원한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을 이 반석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실제 반석 밑에 있는 물을 터뜨려 주신 게 아니라 반석을 바꿔서 반석 안에 있는 물, 반석을 바꿔서 물을 만들어서 주신 사건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 광야 노정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해석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다?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그럼 반석 밑에서 물이 나온 겁니까? 그러면 정확한 예표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반석인데 예수님이 딛고 있는 땅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수의 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실제 이들이 걸었던 광야에서도 반석 밑에 물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상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광야에서 물을 주셔서 광야길을 걷게 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광야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 달라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78편 15절 말씀 보시면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게 아니라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내줬다고 그랬죠.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신데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그냥 영생수 물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체를 찢어서 쪼개서 생명의 보혈, 생명의 영생수를 흘려보내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이번에는 양식을 주신 방식, 이 또한 인간의 상식과 다른 기적적인 방식으로 양식 또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 자, 두 가지 양식이 나오죠. 광야에서 주신.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자, 두 가지 양식을 다른 때에 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양식, 그죠? 또 아침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건 뭐예요? 만나. 두 종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양식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만나는 이 땅에 없는 양식이죠, 실제. 하늘로부터 주신 양식, 이 땅에 없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오늘날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는 이 땅에 있는 새죠. 없는 천상의 새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고기죠. 즉, 이 땅의 양식을 상징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이 다 필요하잖아요. 영의 양식, 말씀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이 땅의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걷고 있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다 주신다는. 하지만 이 또한 기적적인 방식으로 주시죠. 메추라기 어떻게 주셨어요? 메추라기에 광야에 없잖아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엄한 데 있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다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죠? 이 땅의 양식을 주시는 방식도 기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신령, 이 땅의 메추라기, 이 땅의 유괴 양식 우리가 구할 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얼만큼 일하면 더 얻고 이런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만나 먹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이 땅의 메추라기를 신령한 동풍을 통해서 엄한 데 있던 이 땅의 재물을 다 모아다가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에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주시는 이 두 양식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지나치게 어떻게 주셨다? 많이 주셨다. 여기서 핵심 뭐냐면 지나치게 먹을 만큼, 배불리 먹을 만큼 주셨다가 아니라 다 먹지 못할 만큼의 양식을 일부러 주셨다. 자, 만나는 성경 볼 때 어떻게 내렸어요? 진 사면에 가득히 쌓였죠. 뭘 가리켜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노력만 하면 무궁무진한 영의 양식, 만나를 우리 진 사면에 언제든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것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 언제만 얻을 수 있어요? 아침 일찍. 해가 쪼이면 만나는 쓰러져서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영의 양식도 부지런한 자만 먹을 수 있어요. 어이, 말씀 딴 거 먹고 남은 시간에 말씀 먹지 뭐. 그렇게 넉넉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도 쓰러져 버려요. 태양빛이 딱 뜨면. 시점, 말씀도 때가 될 때, 주어질 때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 유괴양식 메추라기는 얼만큼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만나도 엄청나게 주셨는데 메추라기는 더 많은 지경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그 메추라기의 양을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만나는 진 사면에만 내렸어요. 충분했어요. 진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200만 명 이상이니까. 근데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오버하셨어요. 너무 오버하게 주셨어요. 잘 보세요. 자,
거리로는 사방 하룻길 거리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룻길은 뭐냐면 하루를 성인 남자가 꼬박 걸을 때 걷는 거리예요. 꼬박 쉬지 않고. 자, 대략 하룻길은 약 32km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자, 이스라엘의 진 크기에 4배 거리에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진. 자, 진은 총 8km입니다. 진의 크기는 8km예요. 민수기 33장 4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진 전체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진이 어디부터 어디에 걸쳐 있었다?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걸쳐 있었다 그랬죠. 이 두 지명 베디어 시못부터 아벨 시딤 사이가 8km거든. 그럼 이스라엘 진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의 총 길이 진의 규모가 8km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메추라기를 8km 아니면 9km 정도까지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메추라기는 어떻게 주셨어요? 진이 8km인데 사방 하룻길 32km씩. 이해되십니까? 32km 반경으로 메추라기를 다 쏟아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32km까지 가서 거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사건들은 이유 없이 일어난 사건이 없습니다. 만나는 진 사면에 수북히 주셨어요. 이해가 돼,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왜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도 못할 거리 사방 하룻길에 부어주셨을까? 자, 높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높이는 두 규빗 높이로 쌓아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메추라기의 양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두 규빗, 한 규빗은 아시죠? 한 사람 성인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45.6cm 정도 됩니다. 두 규빗은 91.2cm, 약 1m예요. 허리춤 높이까지 또 수북히 쌓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메추라기 내린 끝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죠? 왜 이렇게 주셨느냐? 만나에 비해 불필요하게 더 많이 주신 메추라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친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탐욕. 진 사면에 수북히 부어주시는 걸로도 만족하지 못할 것을 아신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은 너희들이 넘치도록 받았는데 너희들 쓰지 못할 것인데도 달라고 하는 너희들의 욕심의 정도가 32km를 사방으로. 진은 8km인데 이게 인간의 욕심의 상태를 끄집어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km 얻으면 감사한데 32km까지 너희들의 욕심은 뻗어 있어서 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부어주신 그 사건의 동기를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에 어디서부터 이 메추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으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탐욕으로 구했어요. 이 당시 이때 민수기 11장 4절 이때 만나가 매일매일 수북히 쌓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나 하늘의 양식인데 이거 먹고 영양 결핍하게 만드셨을까요? 기력이 쇠해서 광야께 못 걷게 그렇게 연약한 양식 주셨을까요? 하늘 양식이에요. 이거는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종합 영양제.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 야채도 먹고 비타민C, 단백질 다 골고루 여러 양식에서 섭취하지만 하나님의 만나 속에 모든 영양분을 다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만 먹어도 건강하게 광야 도전 걸을 수 있는 양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줘야 힘내서 걷겠다. 탐욕으로 고기를
구한 결과가 진 사방 하루길, 2규빗 높이의 양식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탐욕의 증거를 봐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탐욕, 욕심을 부린 자들 다 죽이셨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34절에 그 지명, 고기를 먹다 죽은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탐욕을 낸 백성들을 장사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고기를 먹은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만 죽인 거예요? 고기를 먹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고도 더 불평하고 욕심내고 원망하는 그들을 죽이셨다. 자, 이 광야에서 먹은 양식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더 큰 교훈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로 살 수 있는데 고기 달라고 원망했잖아요. 그 당시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셔도 돼요. 뭐 했어요? 징 사방 32km까지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러한데도 바로 뭐예요?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고 감사치 않고 불평하는 자, 그러면 기브로 핫다와 하나님이 결국에는 진멸시킨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최적의 환경으로 만드신 사건 지금 보고 계신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가 총 이 정도 된다면 이들이 이 가운데 이렇게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광야가 모든 광야 전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 있었을까요? 전체에 만나가 내렸습니까? 전체에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아니죠? 어디에만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들의 진 위에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가 내렸고 그 진 주변에만 메추라기가 내렸죠. 진이 옮겨지면 그 모든 보호의 역사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채워주고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광야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며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광야 노정의 민수기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야지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은 내가 세상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나에게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시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럼 누구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는 별칭으로 예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실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결국 따라다니면서 축복 주시는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광야교회 성도들을 따라다니시며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따라다니시는 동행의 역사를 바로 광야 노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부족하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적적 방식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뭐만 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임마누엘의 축복은 끊어지고 기브롯 핫다와가 되는,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가운데 반석이 따라다니지 않았죠. 반석이 있는 곳에 갔잖아요. 2번이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나오는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희를 따라다니는 반석. 실제 광야 노정 가운데는 그들이 반석에게 가서 물을 얻어 마셨지만 오늘날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최악의 광야를 하나님은 최적의 상황, 넉넉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난 후 걷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바로 뭐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절대 뭐하면 안 되었어요? 죽으면 안 됐어요. 절대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게끔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잘 보세요. 광야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한 완벽한 조치를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한 명도 다치지 않게, 그죠? 또 따라다니면서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옷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뭐예요?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걷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 대한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뜻이 바로 뭐예요? 한 명도 낙오하지 않는 것.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광야 노정의 최적의 환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최고의 환경 만들어서 한 명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복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 불신, 원망으로 인해 결국 광야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다 죽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의 숫자들. 이것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실족시키지 않고 다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여보내길 원하는데 누구 때문에? 인간 자신의 불신, 인간 자신의 탐욕, 원망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자리를 너희들이 막았다. 이것이 민수기의 교훈이고 말세 성도들을 향한 교훈이에요.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광야 만나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래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 죽지 않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가나안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뭐 때문에? 스스로의 욕심, 스스로의 탐욕, 스스로의 불신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가 만나다.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너희들이 설사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욕심 부리고 끝까지 불평하면 죽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